스가랴서 14장 1325쪽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인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스가랴 시대 속에서 로마 시대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쁨도 잠시, 그들의 미래는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가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교회가 복음을 앞세워서 앞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 교회가 온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스가랴 시대도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그들은 장차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습니다. 스가랴 14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환상을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6절 말씀은 이제 시작부터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시대의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배한다? 아주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자. 그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남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남았다는 것은 또 남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죠. 이방인들 중에 누가 남은 사람이고 누가 남지 못한 사람인가?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이 남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이 남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절기죠. 그런 초막절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남은 자들은 누구고 남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도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머물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방인 사람들이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환상을 볼 때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정말이지 스가랴의 가슴은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니 이게 사실일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방 나라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케 할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은 바로 이 스가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상을 알려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내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닥칩니다. 그 벌은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를 내리지 않는 형벌은 조금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 좀 안 내렸다고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가 안 내렸다고 해서 그 민족에게 그렇게 타격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비 안 내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에 대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적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스가랴 시대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요즘에 그 중동 지역과 비슷한 생각하면 되죠. 그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물이 부족한 건조 지역이었어요.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이런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풍요이고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과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거나 거두심으로 복과 저주를 경고하고 계시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비에 대한 말씀이죠. 다음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솔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러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끊기는 치명적인 재앙을 뜻하죠. 농작물이 마르고 가축이 죽고 사람들도 기근과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거두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갑자기 애굽 족속을 언급하고 계시죠.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물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형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서 충분히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은 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자연적인 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애굽, 이집트는 과거 야곱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항상 서로 싸우는 갈등 관계의 국가였어요. 애굽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끈질기게 못 살게 굴었던 나라였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위기를 피하려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애굽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을 피하여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애굽만 의지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42장 19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단순한 그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세속적 힘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지요. 따라서 스가랴가 이 애굽을 지목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적 이성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려는 태도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이번에는 초막절과 비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셔요. 초막절과 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초막절과 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비를 간구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했지만은 이 초막절은 바로 추수를 하는 그런 수장절과 같은 절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그때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농사가 끝났지만은 또다시 봄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만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면 그들은 하나님 다시 비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뭐냐면은 초막절은 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이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다 하는 드러내놓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거두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임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순히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비이죠. 그래서 비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가랴서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 인간적인 그러한 태도, 이러한 그들의 신앙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단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성령의 비, 축복의 비, 사랑의 비를 맞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0절에 말방울이 나오네요. 왜 갑자기 말방울이 등장할까요? 혹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말방울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던 것 같은데요. 말은 구약에서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 병마는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고 인간적 힘의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방울이 바로 그 말의 장식인 것입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방울이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말방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성결하다라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전쟁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 주변의 나라들이 아주 전차를 갖추고 아주 힘세고 거센 말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말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말방울은 장신구 혹은 신호 장치였어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고대 근동 로마 시대에 이 말방울은 군대 행진할 때 신호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방울은 이방 나라에서 때로는 우상 숭배적 장식으로도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방울은 전쟁을 상징하고 이방 신앙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속적 군사력의 어떤 부정한 것으로도 간주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이 말이나 말방울은 하나님께 성결이다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고작 이 말방울이 하나님께 성결하다 쓰였다. 사실은 여호와께 성결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있는 금패에 새겨놓고 너는 대제사장이니까 성결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러한 이 대제사장의 관에, 즉 금패에게만 새겨진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스가랴서 14장 20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수용차에 걸어둔 장식용 방울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성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은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되게 어색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 정도로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여겼던 제사장들이나 제사법을 다 꿰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제단 앞의 주발은 이 그릇이란 말이죠. 주발 그릇은 제사에서 가장 거룩한 용도로 쓰이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제단 앞 주발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쓰이는 거룩한 용도로 쓰이던 그릇이에요. 근데 이 솥은 제사용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부엌용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음식을 끓이고 물을 음식을 삶고 물을 끓였던 평범한 솥도 거룩한 제사 주발처럼 동일하게 성결하다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뜻이죠. 왜 이 말씀을 해놓았을까요? 스가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구분하던 그런 세상이
이제는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죠? 성전의 것이나 제사 드릴 때 사용된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보편적 성결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라. 성전 밖의 솥도 제단의 주별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과 세상,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이제는 뭡니까?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과 같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전 장소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어떤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하라, 약속의 땅 어느 땅으로 하라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하라 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자체가 너무 타락하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성결한 그러한 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의 상징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언어에도 우리나라 말에도 같은 말 가지고 동일한 같은 이 언어 가지고 여러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말에도 가나안이라는 말 중에는 장사하는 상인들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이 뭐냐면은 상업적으로 부정한 자들, 불법을 행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악한 어두움의 죄악의 그런 세력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부패나 탐욕이나 불경함,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까? 교회는 거룩하지만 성도님들의 집은 성결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몸인 교회도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도 성결하지만 우리의 생활도 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방울까지도 성결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집에서 밥 만드는 솥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 밥 하시는 사랑하는 자매님들 혹은 형제님들도 때로는 밥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밥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만이 거룩한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곧 거룩하며 정결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님들이 손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 성결하고 정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 없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현장이 그토록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20절에 보면은 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케 했죠. 무엇을 예언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 감동을 받은 스가랴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절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임금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열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겠던 이방 나라들도 온갖 죄악 속에서 자기 욕심을 부리며 탐욕 속에 살던 세속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만군의 왕 여호와께 경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다 스가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에 그 막막하고 어두운 시대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환상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스가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환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쓰러진 성전 앞에서 미래가 암담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스가랴와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환상과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전이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룩한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과 신앙의 이러한 비전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앞날을 알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으로, 온 땅으로, 땅끝까지 얼마나 넓혀진 것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품었던 그 거룩한 환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요,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도,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토록 가득한 무신론자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스가랴 시대의 비전,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방울도 성결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물을 끓이고 고기를 삶는 밭도 정결하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던 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그 믿음, 그 신앙 우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비전,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구원받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불신론자들, 죄악에 가득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없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 주님, 스가랴 시대의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비전, 담대한 환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 영역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